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독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완전 봄인데 오늘 봄 날씨 교회 오면서 아마 꽃이 우리 마당에도 꽃이 다 핀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피종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했다가 그분 저희들이 부흥회를 예정해놨는데 그때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집회를 못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또 큰 또 사명을 하나 또 맡기 때문에 이 행사가 수요 예배 같이 합니다. 내일 다음 주도 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낮 예배 때 다음 주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이제 다시 말해 순교할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한 것 다시 반복하면서 전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15절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는 죽고 난 다음이 말입니다. 베드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를 생각보다도 내가 여러분 전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자식이 듣고 알아요. 그런데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바로 살도록 그 너무 귀한 말이니까 부모는 했던 말도 하고 꼭 그거를 지켜야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얼마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언처럼 내가 한 말을 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죽는 사람이 어떤 생활이나 어떤 문제가 어려울 때 그때 이수근 목사님 살아생전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사람이 얼마쯤 있을까? 이 목사에는 큰 숙제지요. 제가 집회를 부흥회를 전국 다니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런 말이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한 6개월인가 앞두고 있는데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저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천국에 올까? 이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천국 올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천당 가서 목사야, 너는 어찌 네 혼자만 왔냐? 너 교회는 다 지옥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너무 두렵고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이번 게 어떻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담임 목사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뒤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다 천당에 와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쪽을 좀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살 수 없이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저 호텔에 이제 가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70이 넘었는데 오셔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들이 다 들었다면 정말 이제 구원을 받겠지요. 이제 마음 편안히 죽을 수 있고 마음 편안히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되게 부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네가 설교한 것을 얼마나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 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며. 이게 장막이 나의 장막. 장막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비유인데요. 이 장막에 벗어난단 말은 내가 이제 이 땅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장막이 무너졌단 말은 이제 육체가 무너져 죽었다 그 뜻인데, 그래서 육신과 육체를 장막을 비웠는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죽을 날짜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대개가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 외에는 대개가 병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대개가 자기 죽을 날짜를 대개 알아요. 거의 다 압니다. 대개가요. 그거는 이제 꿈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몸의 징조를 본다 하는데, 사고로 죽은 사람은 예측을 못하지만 그러나 보통 보면 다 그 죽을 그걸 대개 알아요. 대개 아는데 이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모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분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오라면 무조건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본인이 이제 죽음을 알고 있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오라면 가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언젠가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죽는 날을 가까이 가고 있지. 나는 점점 목사님 요즘에 내 머리가 새카마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점점 가까이 갑니다. 한 발 한 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요즘부터 한 100년 더 살까 된 착각하지 마시고 죽음을 점점 가까이 가지 젊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자기 컨디션이 좀 달라지고 좀 이렇게 기분이 전환되는 뿐이지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날이 하루씩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죽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면 베드로도 이제 내가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다. 주님이 곧 부를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하고 미리 유언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 오라.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손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아직까지 목숨을 주셨냐 하면 아직도 당신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가족의 구원 문제,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나 뭔가를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생명을 조금 연장해 줄 뿐이지 사명 감당하면 30이고 50이고 관계없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내 사명 다하기까진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천국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갔다 와서 환상을 보고 왔더라도 가고 싶어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정말 내 사명 감당하다 갑니다. 이렇게 딱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명 이제 더 감당하고 주님께 갑니다. 묘비에 오늘 신문에 봤더니 이 저명 인사들이 죽은 후에 묘비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래요.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 이런 꼴 날 줄 알았지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거를 기록해놔. 언젠가 이런 꼴을 하죠. 그 다음에 소설가였던 해밍웨이는 거기에다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오는 사람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렇게 해놓고요. 화가,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 하고 이제 남겼고요. 중광의 유명한 스님이죠. 서씨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면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의 그 말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도 남을 많이 웃기시니까 자기는 웃기다 자빠졌네. 자기 사명 감당한 거죠. 웃기다가 자빠졌다. 다시 와서 한 번 더 웃는 거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단 말은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뜻이 있거든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혼은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해서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그걸 튕겨서 이렇게 땅 따먹기 해서 막 서로 많이 차지했다고 뭐 부자라고 그러고 막 돈은 없으니까 땅 따먹기 해서라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그러다가 막 해가 져도 모르고 막 그거 하느라고 컴컴한데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뭐하냐 어둡다 그러고 하면 전부 다 털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림 발로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렇게 애절버절 돈 벌려고 고생했던 돈도 그렇게 아파트 뒷바트 하다가 하나 마련해놓은 것도 그렇게 좋은 옷도 한번 멋있는 게 이렇게 봄날씨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한번 휘날리는 거 하면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다음에 입어야지 하고 놔둔 것도 모든 걸 다 집어 팽개쳐버리고 주님 오라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도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너는 마지막에 나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너는 끌려가서 포박당해 순교당해 죽을 거야 하고 예수님 살아있는 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심. 베드로야, 너는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죽는 줄 아느냐? 너는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그때는 네가 억지로 포박당해서 묶여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서 너는 숨겨 죽을 거야. 결국 베드로는 뒤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고 그 말씀도 숨겨 죽죠. 예수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제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 죽을 거야.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제 가면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볼 것이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이 바울이 장로 끌어안으며 장로들도 통곡하며 이제는 다시 못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울은 그래도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그럼 만류했지만 꼭 들어가죠. 자기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장로들을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부탁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부탁은 특이한 말을 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이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을 말씀께 부탁하고 갑니다 그랬습니다. 말씀께.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31절 32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니 다른 데 좀 부탁하지 않고 왜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는가? 이제까지 바울이 여러분에게 한 말
내가 한 말 모든 그 말씀께 나는 부탁한다.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세상 누구도 제도도 다 변질되고 변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께 부탁하고 갑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오. 다른 잊어도 내가 전한 말씀 잘 기억해. 앞으로 그들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생각하시오. 말씀 안에 바로 서시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갈 거예요. 결국 성도의 길을 가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제일 종이 겁니다. 애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어떤 경우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안에 순종해 살면 어떤 노래마다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우리 지켜서 천국 가고 복을 받지만 네가 이 어떤 노래 못하게 해서 말씀에 벗어난다면 너는 복을 못 받는다. 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이 최고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몸이 막 변화가 되더니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참 신비한 광경을 두 제자 세 명이 함께 동시에 보게 되지요. 이 보았던 것을 오늘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직접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는 걸 보았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여 온다. 그 당시 이단들은 이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또 이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수백 명,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중으로 올라가셔요. 다 보는 가운데.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너희들 잘 보았지? 내가 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수백 명이 보였죠.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온다. 그래 너희들이 억울한 일 당한 대로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분이 재림하신 예수가 오면 다 갚아주시고 상을 주니 그때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게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분은 다 본다는 거. 직접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전부 다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공중에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려 올라가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분은 재림하여 오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칭찬과 상급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은 흔들지 마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주도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바로 그 뜻에서 쳐다본 거죠. 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니까 베드로 당시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약 성경까지 구약 신구약이 완성되면 확실한 예언이 되겠죠.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음에 또 하늘 올라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신약인데 이 신구약 성경의 확실한 예언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는 걸 말하는 하는 말씀이죠. 그날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 샛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샛별은 성경에 보면 비유인데요. 샛별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샛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들은 십자가를 주로 걸지 않고 별을 해놨습니다. 별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보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에서 한 별이 나온단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은 이미 예언했죠. 그래서 신약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나니까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들이 왜 이상한 별을 찾죠? 이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한 별은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거를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새벽별이라. 나는 새벽별.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요. 계시록 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의 권세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못 믿겠거든. 더 확실한 말씀. 다시 말하면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그다음에 별과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더 너희들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에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성경을 첫째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것도 구약 성경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당신이 이단이요, 그것이 당신이 교주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원래 성경을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주죠. 천주교는 옛날에 이 성경은 신부들 외에는 일체 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서 왜? 지 마음대로 해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 성경 해석학이에요. 성경 해석학을 못 배우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것, 문학적으로 풀어야 할 것, 영적으로 풀어야 할 것, 비유로 풀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또 비유적으로 풀어야 할 것,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푸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천지 같은 데는 영적과 비유 두 가지를 가집니다.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해버립니다. 모든 비유로 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왜? 어떤 거는 비유가 맞고 어떤 거는 영적으로 맞고 어떤 거는 또 언유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건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왜? 전문가가 아니면 이 구분을 못합니다. 무조건 똑같다.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떡 먹지 말자. 우린 밥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떡집이 망했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헛되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말씀을 산다 그러니까 일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모든 금식을 하고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영적 말씀만 보게 해가지고 영지주의가 생기거든요. 뭐지 육신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는 막 육신은 학대해버리고 어떻든 저게 해버리고 영적으로만 됩니다. 영적.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잘못하면 조금 좀 안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뜨고 저뜨고 그러는데 자꾸 영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했더니 절대로 고속도로 안 가고 대로를 가지 않고 꼭 지금 용정리 꼴짜기로 다니는 이런 인간도 있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왜? 자기가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또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해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교주 쪽으로 맞춰가지고 다 짜집게 해가지고 해석해버리니까 신통하다니. 여러분 신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벌써 이단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면 영적으로 뭐 한다 그러고 막 비유풀이지 않는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신학을 정통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절대로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만 증거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근본이에요. 홍해를 갈랐다. 홍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뭡니까? 이렇게 밀물과 썰물 사이에 이렇게 좀 적할 때 그때 좀 옆으로 거는 것이 남이 볼 때는 예수가 바다 위로 걸었다. 그것도 가짜다. 이게 머리서 보니까 이게 물이 빠지고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머리서 보면 바다 위로 걸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희한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남들이 이야기하면 진짜 공부 좀 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는 4차원의 세계를 그냥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석을 많이 갖다 놓는 건 뭐냐니까 신학자들마다 다 이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거를 목사가 자기 어떤 정통 신학의 교리에 맞춰서 어떤 건 이걸 적용하고 저건 적용하고 맞는 거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게 별도의 서재 가면 주석만 거의 한 몇천만 원치 돼요. 있는 것이 책이. 그 주석을 목사가 보는 것은 여러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아무 신학자, 여러분 주석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이 여러 사람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100% 믿는 사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쓴 신학자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왜? 그건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 무슨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안 하면 절대로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 보석을 끼워 놓으면 나는 광채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진짜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진짜 그러면 광채가 적긴 하더만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 진짜 같더니 이 가짜래. 그러니까 우리 눈하고는 전문가하고는 근본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함부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조금 성경을 알고 좀 신앙생활 하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 성경을 탁 폈더니 가론유다가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있으니까 오늘 죽으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오늘 자살을 죽으라는 잘 됐다. 그리고 또 약 먹고 죽어버리고 이러한 식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지 마라. 이 성경은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정확하게 문자 이걸 영감서라고 그러는데 한자 한자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함부로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직접 친히 말씀하셔서 그 영감주는 그대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직접 친히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예레미야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잘 나오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록한 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선지자요, 잘못된 예언가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어떤 예언가들이 예언한다고 갔더니 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나 이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런데 현혹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지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죠. 그런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가끔 말씀할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나와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 말해라 하고 그대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조심해야 된다. 아무나 아무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 기본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 성경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다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유명한 칼빈도 계시록이 되나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석을 안 해요. 왜? 이걸 어떻게 내가 아냐?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너무 아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것, 그 필요한 말씀만 우리가 전하고 제가 자꾸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재실에 들어가면 책 보기 시작하면 한 단어 가지고도 수많은 신학자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럼 과연 이것이 무언가를 또 내가 하나님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그냥 쉽게 설교하면 한두 쉽게 하는 거고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알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주석이 다 필요한 거예요. 주석이 자꾸 사놓는 것이 그거예요. 왜? 요즘에 주석들 보면 다 그게 돼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역사적인 점검물을 다 갖다 대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내가 분별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요리사는 뭐 있다고 무조건 다 때리지 않습니다. 음식 맛을 내서 요거 조금 넣고 그 양을 얼마 넣고 요거 이 목사는 설교란 것은 요리사와 같아요. 그 교인들의 수준, 그 연령층 이 맞게끔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는 신학생들 놔도 가르치기 제일 쉬워요. 저도 목사들 놔도 가르치기 제일 쉽습니다. 왜? 그럼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좀 깊이 있는 말을 해도 이게 좋아하잖아. 그런데 평신도를 갖다 놔놓고 너무 어렵게 원어를 갖다 놓고 뭐 영어도 혀가 안 돌아가 영어를 써가면서 내가 영어 잘 안 쓰잖아. 왜? 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고 영어 써가지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 대충 내가 수준을 아시는데 우리 얼마 전에 신방한테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80대인데 성경을 지금부터 성경을 전부 다 영어로 다 이거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 다 해놓더만 아니 80대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전부 다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본인이 전부 다 번역을 해요. 80대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리 영어를 잘하셔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80인데도 영어 성경을 전부 다 한글로 쫙 할 수 있는 그 정도 덤치는 영어 좀 많이 썼을 거예요. 나는 해외 선교 가서 내가 설교 잘 안 하는 것은 해외 가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기회 많은데 답답해서 못합니다. 왜? 내 한마디 하면 저게 또 한마디 해야 되고 저게 이거 못 기다려서 내가 할 말 다 끝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려고 그러면 내가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외국 가서 설교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신학교 강의에다가 나 답답해서 내 성격 때문에 못하겠다.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쭉 한마디 기다렸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또 듣고 있다가 또 통역이 또 시시하게 해버리면
이게 또 죽을 써버립니다. 통역자가 말씀 전환보다 더 영감이 있고 성령 쭉만 해가지고 내가 좀 설교를 좀 조금 이렇게 좀 적하게 하도 이어서 막 힘있게 팍 쳐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나는 힘있게 하는데 힘말이 빠진 소리 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전혀 나하고는 안 맞아서 내가 외국 가서 설교를 한다면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안 한다. 제가 몇 번 했다가 영어로 막 그때 설교를 젊을 때는 영어로 한 편 설교를 외워놨어요. 왜? 필리핀 같은 영어가 되니까 그 찬송 2개 영어로 외웠고 복음성가 하나 그거밖에 못해요. 가면 복음성가 꼭 그걸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별 재미가 없어요. 보니까 역사가 안 나타. 그래서 제가 못하는데 이 목사는 이게 이제 요리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속속 여러분들이 어렵게 말하면 여기 분명히 좋을 인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주 쉽고 달콤하고 맛있게 안 좋을 만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엄마는 요리할 때 엄청난 신경을 쓰잖아요. 요 맛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코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다 사와가지고 원고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듣고 쉽게 듣고 하라고. 저는 쉬운 설교받고 못해요. 원래 또 실력도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나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 내 생각은 이렇다 하지 말고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참 맞추면 좋은데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끌어올라 그러는 건 참 어리석거든요. 교회 할 때 목사님 내 생각은 어떻고 이런 말 참 위험합니다. 그냥 당신 생각에도 접어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근데 자꾸 자기 생각,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이 지 생각대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일하려고 그러고 회의하다가 싸움 붙는 거면 지 생각이 옳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압니까? 당연히 기도해 봤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당회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말 하라고 했으면 오늘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줬으면 입 다물으시 하니까 아무도 답을 한 사람이 없더래. 그럼 100% 통과되더래. 그게 진짜 정확한데요. 그런데도 기도는 조금 또 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 하면 딱 참석하면 회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맨날 덤비는 인간들. 저 옛날 우리 개척 당시도 그런 인간을 뚜대 패버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 고집을 대로 이야기하거든. 당신 기도해봤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지 생각이거든. 교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운영돼 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자기 머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해버리면 교회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요. 묻고 뜻하는 나도 내 인간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나는 바로 그 앞에서 바꿔버립니다. 절대로 내 자존심을 안 써. 왜? 그것이 성령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나도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 안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인 이름 말 나와요. 딱 보면 나는 그 자리에 바로 바꿔버립니다. 왜? 성령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뜻이라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절대 나도 그 고집. 그래서 내가 목회를 절대 내 독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왜? 저는 목회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 회의 석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딱 떠는 내가 딱 떠오르 영감이 저거구나. 내 생각을 쳐봐야 되구나. 저는 절대로 고집으로 우리 교인들을 장로, 당회를 하기나 재직할 때 절대로 한 번도 고집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내어도 그 자리에 무슨 말 나오면 저대로 받습니다. 받고 저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그 자리에 분별이 오니까 그때 그걸 취소해버립니다. 왜? 목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싸우다가 끝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내 마음대로 막 따라오라 하면 대단한 리더십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저는 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면 어떤 주체, 저것도 없고 없고 따지겠지만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아니더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의 비법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우리 목사의 가르침 절대로 저는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막 따라오시오 막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 매일 듣고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럼 기도하게 만들고 한번 또 다시 찾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대. 그럴 때는 결국 지금은 안 되고 이상한 것 같지만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열매 뜻을 나타내는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말씀에 비춰보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찾으면서 남은 생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